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활 일곱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송가 28장에도 나왔듯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셨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우리의 삶에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대대로 주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우리가 영원히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것은 주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악하여 억제하지 못하는 욕망의 유혹에 굴복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죄를 지었으며 주께서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주께 돌이키며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고 새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순간에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을 먼저 주시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삶의 시험들을 이기기 위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무리 심한 모욕과 비방과 같은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선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고통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에 감사하며 맺은 우리의 열매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열매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호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고통을 통해 더 크고 넓어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며 나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보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과 희망 사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뒤덮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결같으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물을 기억하며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먹이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장로님 세 분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과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용무로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군 복무와 직장 학업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계 모든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교회가 진리와 소망으로 사랑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자비롭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산상설교라 일컬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백성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산상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침을 주기를 시작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번역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이 2인칭 복수 대명사가 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에 보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단어 앞에 각각 정관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소금과 빛 앞에 관사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의 소금이다, 하나의 빛이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 앞에 관사, 정관사가 있어서 너희들은 그 빛이라, 그 소금이라 하고 말할 때는 특정한 어떤 소금, 특정한 어떤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빛과 많은 소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어쩌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금과 빛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내 제자인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내 제자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전직 직업과 가문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지위나 신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어도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로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들인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발전과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오늘 본문을 몇 번 이용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미천한 신분을 자기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행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앞에 나오는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함께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3절에서 12절에서 소위 팔복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누가 천국의 백성들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8개의 복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절까지 팔복 말씀을 마친 후에 1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3인칭 복수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2인칭 복수 너희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 지금까지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한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 하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인데 바로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내 제자가 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변변치 못한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하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다, 우리의 부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는 세상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로서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착한 행실은 산상 살기 위해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결코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착한 행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발복이라는 곳에서 말한 그런 심령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정치가 못지않게 어떤 위대한 사상가 못지않게 어떤 위대한 예술가 못지않게 어떤 위대한 과학자 못지않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흘러갈까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인간의 사상도 발전하여서 참으로 편리한 세상,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은 어떠한 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손칠지라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행동이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미천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가,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가,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미천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제자인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천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그런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그들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민감하고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사랑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 사랑에서 나온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한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상대방을 일생 동안 감동 속에서 살게 하고 일생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화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아주 조그마한 자선의 손길,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이지만 이것이 때때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사랑을 통해서 큰 영향을 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과 함께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귀한 교훈을 또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팔복 중에 8번째 복,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런 박해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장차 박해의 한복판에 서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로 인해서 박해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11절, 12절 바로 다음에 13절에서 너희는 바로 박해의 한복판에 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희 원수와 너희 대적들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 너희들이 만약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들도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랑에는 민감하고 사랑의 행동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한 본성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에게, 이런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는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감동을 받고 사랑의 행동에는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지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지은 인간들이지만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설령 박해의 한복판에 있다 칠지라도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너희들은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감동을 받고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단지 여러 부류의 세상의 소금과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볼품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름 없는 자 같지만은 실상은 유명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명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마음이 이웃에게 전해져 따뜻한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사람과 눈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오른편 난에 보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꼭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에서 김유영, 문종규, 양희동, 가나다 순입니다.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셨습니다. 장로로 안수받으실 때까지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피택되었다고 해서 바로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개월 이상 당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노회고시에 장로로서 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장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가 결정된 대로 다시 주보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김주영 집사님, 최호성 권사님의 장녀 김주영 양의 결혼 예식이 한국교직원 공제 건물 4층 예식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김은순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목양실에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59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소금되라 세상의 빛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